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호자와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섬김이들을 위해, 또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4월입니다. 봄 기운이 가득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굴을 보니 참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조금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들은 다 또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지구는 태양 왼편으로 해서 돌고, 지구는 또 스스로 돌 때도 왼편으로 끊임없이 돌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고요. 또 생명은 나면 죽음으로 가기도 하고요. 뭐든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리이지요. 그러면 사람의 방향은 무엇일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미진이라고 하는 미국의 배우가 있어요. 사업가이기도 하고 진행자이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목표를 향해서 돛을 띄울 수는 있다. 바람이 이곳저곳 사방에서 불어오더라도 돛을 바로 띄우면 내가 목표한 바를 향해 간다는 것이죠. 또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항구를 향해 항해해야 할지 모르는 항해사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유리하지 않다. 아무리 순풍이 와도 갈 방향을 알지 못하면 의미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방향을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방향이 선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의 방향은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방향이 될 텐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영원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서 반드시 돌아갈 텐데 결국에는 영원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 계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정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미래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방향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니엘은 참 어렵고 시끄러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3년 때 BC 606년에 16살, 17살의 나이에 소년의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본래 유대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정해져 있었던 택함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욕망을 방향 삼고, 또 그것을 만들어줄 것 같은 우상으로 방향을 삼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받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중보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라는 약속이 어그러지고 오히려 징계를 받아 이방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가든지 아니면 이방인에게 시달리는 자리로 가든지 둘 중 하나가 남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그 자리로 넘어갔을 때 다니엘과 3명의 친구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하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만큼은 바벨론에 세워진 특별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 대하여서 정책 하나를 폈는데 각국에서 사로잡아온 유능한 인재들,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고 해서
그 재능을 준비시킨 후에 바벨론 나라와 바벨론의 황제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유대 나라의 귀족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명철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닮아서 좀 잘생겼습니다. 이 사람들 그 포로된 자리에서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의 특별 왕국에 교육을 받는다. 포로민이지만 기회를 받은 거죠. 포로의 비참한 삶이 아니라 성공, 승리, 아니면 삶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사로잡혀온 인재들이 모여 있으니 거기서 도태되면 이제 다시 그 비참한 포로민의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이 상황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놓인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때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에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 그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사람의 인격의 정중앙입니다. 신앙, 믿음이 위치하는 자리가 마음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자리가 마음입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는 처소가 마음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자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결정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 자리를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뭘까? 하나님으로 방향 설정하는 것은 첫째는 이런 것이에요. 깨끗한 삶을 살기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오늘 다니엘이 말하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은 알거든요. 바벨론의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단 앞에 드려졌던 고기, 우상의 제단 앞에 드려졌던 음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진다 하여도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을 먹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그것은 부정한 자가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않겠다,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바뀌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삶은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 세상 가운데서 말씀과 똑같이 내 삶을, 성경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끗하다 말하면 겉을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항상 비춰질 때 그 쌓여진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깨끗함이 오늘부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을 행하는 것,
이 세상에 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며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만나는 고난인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어제 먹은 술 때문에 온 숙취인지. 여러분, 악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의 길을 수정하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정말 이것을 뜻삼은 사람은요, 음란함을 버립니다. 더러움을 버립니다. 거짓말을 버립니다. 형제 해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미움을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뜻이기에 어떻게 음란을 밥 먹듯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음행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움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깨끗함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힘든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깨끗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가든지, 야, 저 사람들은 깨끗하다, 정말 예수의 냄새가 난다, 말 한마디 속에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로 뜻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부흥의 강사님으로 김선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 청년들에게 지금 핫한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강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회 때 자기 공동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식사를 대접하러 우리 교회 주변에 유명한 식당을 갔는데 사람이 꽉 차서 시끌시끌해요. 그리고 우리가 테이블 하나를 이만큼을 얻어서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았는데 사람이 너무 시끄럽고, 이제 제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여기 사람도 너무 많고 너무 시끌시끌하니 제가 우리 테이블만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민폐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에 딱 들릴 수 있도록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집회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집회가 한참 진행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 성령을 받았나 봐요. 그러더니 탁 얼굴을 탁 붉히더니 이렇게 합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기도도 못합니까?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닌데 나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 그냥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서 하나님 드러내는 게 부끄럽습니까? 기도 한 번 못하나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근데 그 열받는 것보다 주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맞죠, 하나님. 내가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닌데 한 번이라도 주의 이름이 들려지면 될걸. 뭐 배려한다고 그냥.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오면 더 세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뜻을 정했는데 그 이후에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방을 하는데 어느 성도가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가게에서 신방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저녁 오픈할 시간쯤에 가서 이 신방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다 끝나면 우리 교회는 신방 끝날 때 말씀 끝나면 주여 3번 통성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다 축복을 하잖아요. 이제 딱 그 기도를 시작하려고, 말씀 끝나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땡그랑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들어오면서 활짝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오늘은 치킨 뭐 먹을까? 맥주는 뭐가 맛있지? 와, 그러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주여 삼창을 하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긴장, 이 땀이 막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생각난 거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지금 기도 곧 끝납니다.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마지막 축도할 때 오늘 와서 먹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라고 축복을 해줬단 말이죠. 다행히도 두 사람이 가지 않고 두 사람이 더 와가지고 더 많이 사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그 한 번 뜻을 정한 것, 그것을 내 삶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졌다면 그 다음에는 뜻을 정하고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삶을 바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을 지켜가시고 깨끗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온 세상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을 만들어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깨끗한 삶을 살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금그릇 은그릇 다 있지만 누굴 써요? 깨끗한 그릇. 깨끗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어느 곳에나 세워도 문제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 깨끗해지기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방향을 수정합시다. 나라와 민족도 깨끗한 사람들에 의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공의대로,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가 기틀이 잡혀가며 번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높은 자리, 그것을 방향 삼아 달려가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 국회의원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의 방향에 불과한 것입니다. 되고 나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방향이 되면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리라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기회주의자로 꽉 차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안위를 방향 삼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 편법과 거짓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 혹 목표를 이루어도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 끊임없이 폭풍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자기의 죄와 악들이 드러날까 흔들거려서 그걸 바꿔보려고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돼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책들 중에 80초 생각 나누기라고 하는 짧은 글들의 모음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써놨어요. 이솝 우화 얘기를 꺼내놓았는데, 포도원에 들어간 여우 이야기 아시죠? 힘들게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만 쩝쩝 다시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저 포도는 매우 셔.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존심은 지켜야 될 것 같고, 못 따먹는 자기의 안타까움에 대한 자존심은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러니 저 포도는 셔. 그리고 나가서 여우들 만나면 뭐 하겠어요? 저 포도는 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소부화가 바뀌었답니다. 그 여우가 그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높이 달려있는데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포도를 따먹었는데 진짜 신 거예요. 그래서 막 뱉어버리고 싶은데 밑에 여우들이, 친구 여우들이 왔는데 자기를 보고 너무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올라가서 포도를 먹냐? 그랬더니 이게 너무 신데 올라온 게 아까워가지고 쟤네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너무 맛있는 척하면서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이렇게 먹다가 위궤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연예인 한번 돼보겠다고, 야, 저기만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온 힘 다해 올라갔는데 가봤더니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끊임없어. 그리고 그걸 혼자 간직한 채 흔들려 하죠. 정치인들은 뭐 안 그렇습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면서 그 책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이 꼭대기에서 먹은 것이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세상의 욕망에 방향을 삼아 그 욕망을 이루는 자들은 이루어서 고통스럽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이루고 싶어서 고통스럽고, 고통이 꽉 차 있는 세상에서 이거 가짜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먹어보고 이 거짓됨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성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건 가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방향 삼는 사람은 세상의 강력한 위협에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랑을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것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심지가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하나님으로 방향 설정하십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말씀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방향 설정하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방향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누구 위하여 사셨나요? 이제까지 돈 누구 위하여 버셨나요? 이제까지 세상 누구 위하여 살았나요? 이제까지 아파트 누구 위하여 샀나요? 이렇게 점점 질문이 심각해지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 압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새 친구와 함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거 생명을 건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한 결정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특별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그들은 포로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위한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공부하면 바벨론의 인재가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 바벨론을 위한 삶으로 준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포로지에서 자기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니 자기들을 위한 삶과 바벨론을 위한 삶, 그 두 가지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을 위한 삶으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혹 죽음을 당하면 죽겠습니다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위한 삶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삶으로 나의 인생을 쓰겠습니다 결정한 것이다. 적어도 내 마음 중심에서는 바벨론의 왕보다,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드려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뜻을 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앞서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 번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겠다는 것은 평생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그와 같았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결정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도 조서가 하나 나오죠. 왕이 세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30일만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여 이 나라의 왕권을 든든히 하자. 혹 그 동안에 다른 것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왕의 조서가 딱 찍혔을 그때에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기 빠진 글씨가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전에 하던 대로 앞에 큰 소리로, 전에는 창문을 열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지 모르겠는데, 왕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창문을 열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왕의 서슬퍼런 명령 앞에 다 죽어있는 그 시대 속에서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이 소년 때나 노년의 때나 동일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변치 맙시다. 소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주님을 처음 만날 때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나 신앙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들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사자의 굴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을 높이 들어주셨고 바벨론 전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삶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요, 저는 오늘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다니엘서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음식 안 먹겠습니다. 너희들이 안 먹으면 내가 죽게 돼. 그때 이 세상의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다니엘 안에 믿음과 지혜가 생기죠. 10일만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실해지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윤택해지면, 우리의 얼굴 빛깔이 좋아지면 그때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넘어갈 수 있는 순간순간의 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를 통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큰 은혜 중에 하나가 광주로 내려가서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못한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호남 감리교회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상도 지역은 기독교 교세가 5에서 10%예요. 복음화율이. 전라도는 25에서 30%, 어떤 섬 같은 경우는 90%까지 믿는 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라도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선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감리교회가 전라도를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라도에서는 감리교회가 이단 취급을 당해가지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감리교회가 너무 교세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선교가 안 되기 때문에 감리교회 선교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감리교회가 전라도로는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신학생 때 그냥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야,
전라도에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친구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신학대학 친구들하고. 전라도에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뭐 그런 선교 대회를 하냐? 없는 곳으로 가야지. 그랬다가 끌려간 거예요. 어느 날 광주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감리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야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주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그 고백한 거예요. 10일만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시작하여 믿음과 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나면 다니엘서 1장 9절 보십시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더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5절 보십시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더라.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고기 먹고 잘 먹어야 윤택해지는데, 근데 요새는 이 불가능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러는데 제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다니엘이 열흘 동안 채식만 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고기 먹는 자들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것은 그냥 변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뿐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보십시오.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다니엘서 1장 20절에도 그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지식이 탁월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뜻을 정하셔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 성령의 성품이시거든요. 성령의 성품이에요. 능력도 성령의 성품이십니다. 지혜도 성령의 성품이십니다. 지식도 성령의 성품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지식이 필요한 자는 지식을, 예언이 필요한 사람은 예언을,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은 병고침을, 하나님이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은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입니까?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사람을 세우는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무궁무진한데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고 싶으시고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안에 그 은사가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시라. 주님은 꺼내 올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더라고요. 다니엘이 받은 은혜. 다니엘 1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약 40에서 60년 가까이를 총리의 자리에서 수많은 제국이 바뀌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께 보장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좀 바뀌면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다니엘은 나라가 4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쓰임받는 사람, 보장하는 사람,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셔요. 하나님으로 방향을 정하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방향을 정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 단순한 결정이 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주님의 이름이 낮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손현보 목사님의 자서전을 하나 읽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중학교 때 예수님을 아주 가난한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많은 박해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뜻을 하나 정한 것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새벽 예배를 승리할 것이며 2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라 그럴까 봐 너무 조용하시네. 2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10분 하면 할 게 없어서 성경 봤대요. 아무튼 그 결단을 하고 날마다 3년을 해나가는데 정말 주님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고3 때인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환상 중에 눈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다. 다 교회 다니는데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관심이 없어요. 너 저기 내려오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 그 환상 중에 한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리고 정신없이 성경책을 들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다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서 집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아세요?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리고 성경책 들고 또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런데 마음에 소리가 하나가 더 들리는데 너는 관심 있니? 그렇게 마음에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너는 관심 있니?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서 자기 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가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지옥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다가 깨고 난 후에 하나님, 저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날부터 학교를 가면서 전도지를 들고 마을에다가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이웃 마을에 가서 전도지를 뿌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학생이 그렇게 하니 갑자기 미쳤다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전도, 영혼 구원 하면 손현보 목사님을 이야기해서 빼지 않잖아요. 그 시골 가장 험한 그곳에서 수천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로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세계로 교회 아닙니까? 하나의 목적, 단순한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마음을 정하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도 들려주시는 마음 같더라고요. 태모야, 너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 장하길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 힘있게 설교해.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귀를 기울였죠. 그랬더니 박 목사, 나는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 지하에 예배당이 있을 때 사람이 차든 안 차든 사람이 올라오면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이 자리가 꽉 차서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어깨가 부닥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설교를 했다. 100명, 200명 모여 있어도 1000명, 10,000명이 모인 것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했으니 박 목사, 저 끝까지 꽉 차도록 설교를 해.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마음에서 하나님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제 마음 안에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교회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세워지고
사람이 많아져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은연중에 내 마음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들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것이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받아 가득 차 정말 이 천구석이 꽉 차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꿈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꿈을 밀어내고 있었더라고요. 유명한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는 교회 되기 원하고, 이 천구석이 꽉 차서 하나님 앞에 1부, 2부, 3부, 5부, 10부, 100부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구나 하는 교회, 그 교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줍지 않은 세상 가치로 적당히 재단하던 마음을 그 한마디로 끊어주신 것입니다. 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 모으시자고요. 몰라요 나 관심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한 영혼 구원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시자고요. 주님은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만 취임 감사 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할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저희 아내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1,009만 원이다. 우리 좌석이 다 천국가라고 1,009석이 이 아래층 위층 1,009석이거든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1,009만 원이다. 미안해요. 10,000원짜리 지급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1,009석이 꽉 차고 또 꽉 차고 꽉 차서 온 세계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가는 하나님의 꿈, 우리 함께 꾸시자고요.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들의 그 걸음을, 방향을 설정한 자들의 걸음을 지켜주십니다. 한 분 권사님 간증 하나 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 지금 80이 훌쩍 넘으신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시더라고요. 처녀적부터, 아니 그 여고생 때부터도 언덕을 넘어서 가야 하는 먼 거리에 있는 교회를 새벽 예배 꼭 드리며 사셨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 길을 걸어가면 멧돼지도 나오고 토끼들이 나오고 그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그 뜻을 정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시더라.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예수 안 믿는 가정에 결혼을 하셔서 남편 보살피고 시부모님 모시고 이 장남의 집안도 아닌데 그 가정의 어머니도 모시고 그 시동생들도 다 건사해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힘드셨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내가 여기서 불평하면 하나님 얼굴이 뭐가 되나요? 그리고는 이 시동생들 결혼할 때마다 집 해주고 먹이고 다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럽니다. 내가 이 시댁 식구들 모시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일부러도 안 합니다. 왜요? 아니,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와서 이 가족끼리 다 나의 가족이 되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주님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 나는 그냥 늘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하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2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나는 너가 너무 착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너가 너무 착해서 나 예수 믿기로 해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크고 대단한 응답, 우리의 삶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내면서 받아지는 그 응답들이 크고 대단한 응답들이에요. 오늘 뜻을 정하시자고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방향 설정합시다. 거룩한 삶, 내 삶의 그 가정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뜻을 살아내기로 뜻을 정하십시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얼굴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 한 사람으로 살겠노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설정합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에 시마다 때마다 꼭 필요한 응답들로 갚아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안으로 깊이 결단하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결단을 드리고 기도하죠. 우리 321장 함께 찬송하십시다.